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주님과 기도함으로 교제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성결함을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올라오는 또한 견뎌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마음의 문제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등 뒤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그 고난의 길은 내려놓음과 포기의 길이었음을 저희들 기억하며 저희들 역시 내려놓고 포기하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한 날들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저희들 삶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서로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이제 내용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넘어지게 하려고 이제 시험을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졌다면,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부활이라는 것을,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율법에 더 가깝게 원론을 찾아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만을 그들은 이제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며 율법으로서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질문을 하나 잘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자, 이것은 아마 대답할 수 없으실 거다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형사 취수제죠. 그 형제 중에서 형이 먼저 결혼을 했는데 죽으면 그 부인이 이제 둘째 동생에게 내려와서 부부가 된다라는 그런 제도가 이제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쓰여져 있죠. 만약에 그렇게 7째까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처형이 계속해서 부인으로서 만들어져서 이제 다 죽게 된 후에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천국에서 만나게 되면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명이 다 부인이었는데 마지막 부인이 되어야 되냐, 첫 번째 부인이 되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겠죠. 사두개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왜냐? 부활이 없으니까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활을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결국 이 질문을 던지는 그 마음가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해주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훈계하시죠. 29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제 쭉 이제 하십니다. 특별하게 먼저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던졌던 그 질문을 대답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게 되면 3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이 본문 가지고 같이 이제 수업 시간에 잠깐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살짝 떠오르는데, 그 당시까지 이게 굉장히 저에게도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라는 생각이 많았던 본문이었어요. 이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살아 생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건가,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 바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와 이제 부자 이야기죠. 거지 나사로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이제 지옥에 떨어진 부자를 보게 됩니다. 그 부자를 알아보죠. 그리고 부자도 역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던 거지 나사로를 알아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도 생전의 기억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부자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여서 이제 살아있는 내 가족들에게 이렇게 사후세계가 있으니 살아생전 잘하라 라고 좀 이야기를 미리 해주면 안 됩니까? 이제 가족 걱정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가족에 대한 기억들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살아생전에 있었던 기억들은 다 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되, 예수님께서는 그 생전에 살아갔던,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그러한 제도와는 다른 형태의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즉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의 관계, 제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이제 다른 존재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생에서는 결혼을 하지만 사후에는, 즉 부활하고 나서는 결혼이란 제도가 사라지고 다른 존재로서 마치 오늘 말씀에서 같이 천사들과 같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32절을 보니까, 그렇다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을 사실 사두개인들은 던지고 싶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모세오경, 즉 사두개인들이 따르던 모세오경 말씀을 가지고 그 부활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32절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모세오경에 쓰여 있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질문을 던지면서, 자 만약에 사후 세계가 없다면 나는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으며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과거형으로 글이 쓰여져 있어야 하는데, 말씀을 보면은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 것을 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지금 현재형으로 써 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부활하여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그의 얘기예요. 조금은 오늘 이야기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지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현재형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활 후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 짧은 말씀이었지만 아마
예수님께서는 더 길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겠죠. 부연 설명으로. 그러니까 33절에 사두개인들이 그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랬더라라는 거죠. 이런 게 있었구나. 그 열심으로 공부하고 모세오경을 파고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랬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깊이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모세오경을 공부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니 그것이 진리가 될 수밖에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조금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풀어놓은 거고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은 이제 29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적용점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정수에 끝까지 파고 들어가며 공부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의 일이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두고 너희들이 성경도 모른다 그 말씀을 한다는 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어떠한 것에 큰 경지에 오른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쉽게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이것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대답 못하겠죠? 당신은 지식이 떨어집니다. 이런 식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셨던 거죠. 그 당시에 기득권층에 있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잘 압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 위에 군림했던 사람들이었고 존경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짧은 지식 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교만으로 또 자신의 위치를 유지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까지 와서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분명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성경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처음에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 두 개를 나눠서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은 그들의 교만을 짚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래, 성경을 너네들이 그렇게 잘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할 텐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견고하게 쌓여져 있다 보니까 그 성경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를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부활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부활은 우리 지식을 넘어서는 거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두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너희들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부족한 사람들이다 라는 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첫 번째,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꼭 성경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두개인들과 같이 평생을 다 바쳐서 말씀을 파고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평생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크리스천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한 채 교만에 빠져 있을 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를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 동안 믿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비교로서 그것을 내세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함을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너무나 제한합니다. 내가 이해되는 선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는 하나님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워낙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다들 자주 앉는 자리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번 다른 교회의 다른 구석 자리에 혹은 맨 앞자리 옆에 구석 가상에 한번 앉아보시길 바랍니다. 평생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 예배를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익숙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내 시야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게 들어오겠죠. 그런데 같은 교회 공간이라고 하지만 다른 자리에 내가 어느 주에 한번 앉게 되면은 뭔가 이 자리에 이런 게 있었나? 이렇게 보니까 이 커튼 뒤에 이런 게 있었나? 벽 뒤에 이게 있었나? 그제서야 보이게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어디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게 그렇게 달라지는데, 크신 하나님의 그 풀 안에서 인간이라는 작은 존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분은 굉장히 극미하게 일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도 하나님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부인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데 그거랑 다른 이야기를 하네. 저 사람은 이단이고 저 사람은 맞지 않고 저 사람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라고 하며 정죄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 내 지경보다, 내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내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나와 다른 믿음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기 때문이고, 그것이 교만이 아닌 겸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상대방을 비난하는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선 안에만 있으셔야 됩니다. 그걸 밖에 넘어가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그릇이 있지만 그 그릇이 흘러 넘치는 상태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내 잔을 채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잔을 넘치게 되는 상태가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특별하게 사순절의 기간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은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고 그 고난의 길에서 얼마든지 벗어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 길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십니다. 이게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억울하냐 맞는 일이냐 이걸 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따졌다고 한다면 십자가 짓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까? 충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풀려났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해서 맞고 저거는 왜 저렇게 해서 틀립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소명이 무엇인지가 그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게 그의 삶의 목적이자 목표였음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에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또 핑계대려 하지 않았고 그 길을 그냥 끝까지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핑계가 많습니까? 얼마나 설명을 많이 들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물론 이해하지 않고 그냥 믿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해야 되지만 거기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그 이해된 것을 가지고 사두개인과 같이 지적을 하고 또한 정죄를 하는 일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을 갖는 게 결국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맨날 기도로만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라고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기도를 하지만 정작 지경이 정말 넓어지고 싶은지는 모르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말씀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적용점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사고와 내 생각의 틀에 너무 가두어 놓지 않고
그 크신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신앙은 경력과 또 몇 년을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내가 동행하고 있는 상태인가가 더 중요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내 짧은 지식과 내 짧은 인생의 경험으로서 주님을 해석하려 하였고, 또한 내가 가진 짧은 신앙의 경력으로서 내가 교만해지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였던 나의 부족함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 의지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며, 교만보다는 겸손함으로, 정죄보다는 용서함과 포용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귀한 사순절의 시간,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